할렐루야. 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당신을 보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이렇게 돼, 서로가. 힘이 나야지. 힘이 들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자, 금요일마다 이제 선을 넘는 사람들 말씀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저의 바람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막혀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한계 상황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 한계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것이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뛰어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땅끝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그냥 가둬놓은 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냥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발판을 뛰어넘어 전했던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눴죠.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뛰어넘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죠.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고 했죠. 순결을 지키려는 것,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뭐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지 지금 우리나라같이 대한민국 뭐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대단하십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죠.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하나님의 정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건강한 교회는 선긋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파란색이야.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태극기야. 나는 촛불이야. 안 돼요. 삑. 우리는 무조건 다 예수당이에요. 네. 저는 그런 정치 색깔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색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 색이. 저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태극기가 좀 휘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 저한테 목사님 좀 촛불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전 정치인이 와서 인사한다고 해도 저는 인사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처럼 그래서 선긋기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치하시는 것은 바로 편가르기가 아니라 보수나 진보나 모두가 다 아우러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율법사들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 나누기 하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쑥떡쑥떡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네,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편 만들기 안 돼요. 하나님 편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간 지난주였죠. 다니엘과 함께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프리즘을 잊지 말자 그랬죠. 자, 선을 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원이라는 예수빛 하나 예수빛이 하나 교회를 딱 비추면 거기에 다양한 색깔들이 퍼져나가요. 네,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조화롭죠. 다른 다양한 색깔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은혜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 하는데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생긴 것도 다 다양하고 어쩜 그렇게 생겼나? 어쩜 저렇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아이들이 다 프리즘의 색깔처럼 하나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뭐냐?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에 선을 넘는 답변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질문은 좋은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속장 인도자들은 질문을 받으면 모르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했다가 망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저 제자 훈련할 때 난처한 질문 받으면 제가 권사님, 집사님 제가 조금만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 그래요. 제가 모르는 거를 교육자들한테도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럼 아는 분이 있으면 새로운 지혜를 얻는 거고 그럼 기쁜 거잖아요. 괜히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쩔 때 아주 선을 넘는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조금 난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질문을 하는 경우 답변은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침묵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거죠? 막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세요.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상한 답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을 왜 주시지?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바로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리는데 직통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직통계시? 그냥 딱 기도하면 바로 왔구나 막 하면서 바로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치 무당같이 막 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직통계시 막 바로 기적 나타나는 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기도는 나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요 가장 유익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눈금 한 눈금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 금상첨화겠지만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 질문의 유익은 아니에요. 그 질문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경험치가 올라가요. 한 눈금.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은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질문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좀 어렵게 내려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질문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선을 넘는 하나님의 답변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속회에서도 그렇고 큐티 계속하면서 저희 그 기도학교 우리 하신 분들은 자기가 큐티한 걸 계속 올려요. 계속 올려요. 그리고 계속 올리는 가운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조금씩 1년 가까이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적용된 거를 계속 올려요. 어쩔 때는 저보다 나아요. 이야, 이렇게도 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고난을 해석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치가 조금씩 쌓이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말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매 순간 직통계시로 살 수는 없어요. 바로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과거에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듯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묵상이 근육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응답을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고민하고 부딪혀보고 하다 보면 저 미로같이 생긴 저
저 공간들을 말씀으로 말씀 읽을 때 하나씩, 두 개씩. 근데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지만 또 코너 돌고 또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경험치거든요. 그 경험치가 있어야만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꾸준히 알아온 사람은 갑자기 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응답이 없어도,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전혀 응답이 없고, 때로는 엉뚱한 답변을 하셔도, 때로는 너무 어려운 답변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구나. 내가 알기 쉽도록 해주신 거구나.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그 답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을 내가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답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이래서 이 답변을 주신 거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답변을 주는데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다른 거 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답변을 주시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답을 주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멘 감사하면서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기도는 정말 유익한 기도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어떤 답변이 오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 아까 제가 경험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지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유익한 거죠.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말을 보세요. 파란 글씨 여호와여. 자, 질문에 답변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모든 기도의 답변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무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대상을 불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사인 받는 건데 그걸 까먹어. 그리고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권사고 또 장로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 넋두리를 이야기하거나 자기 하소연하거나 푸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몸과 마음만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골치만 아픈 거예요. 왜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분은 들어주실 것인데 그리고 답변해 주실 것인데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골치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러다 보면 해결된 것도 하나 없고 내 마음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자, 저랑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염려가 사라지죠. 그분께 맡겼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1절에 주께서 의로우시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전이해. 아까 얘기했죠. 경험치.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 얘기예요. 나의 기도를 의롭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전이해가 있는 거예요.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동족들의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심정을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전이해를 가졌는지 한번 보면은요. 자, 예레미야 11장 21절로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주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명이 하나 나와요. 아나돗. 예,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랑 가까워요. 여기가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거룩한 성직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아니 그 종교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두렵건대 너 그렇게 자꾸 하면 너 우리 손에 죽어. 너 자꾸 예언하고 자꾸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너 자꾸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네?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 그런 어떤 모임, 공동체, 거기서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내가 왕따가 되고 나를 무시하고. 예레미야는 이런 동족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2절로 갑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막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자,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전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아나돗에서 레위 사람들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입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요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속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면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치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자, 1절에서는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심으시는 분이에요. 심으시는 분.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나도. 그 다음에 3절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전이에 이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양을 잡듯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바로 4절로 갑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를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아나돗에 사는 레위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해. 심판은 무슨 심판? 하나님은 눈뜬 장님이야.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 이렇게 악한 말을 제사장 레위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목사이네, 레위인이네, 제사장이네 하면서 솔직하게 양탈을 딱 쓰고 어디 뭐 잡아먹을 게 없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티 안 나게.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힘든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선을 뛰어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물을 흘리와 요단 강물을 넘칠 때에는 어찌하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네가 보행자라는 거는 걷는 자예요.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지금 네가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네가 걷는 자랑 같이 이렇게 걷는데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너 말과 달리면 너는 어떻게 달리겠니? 말과 경주하면 너 어떻게 달릴 수 있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을 넘는 답변인 거예요. 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수준이 뭐냐면 그냥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수준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나돗 네가 사는 그 고향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네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악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고난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는 수준으로 오고 그리고 요단강이 넘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올 텐데 그 일이 오면 너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일 말고 지금 그냥 보행자랑 걷는 거 그리고 평안할 때에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수준에서 지금 너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말과 경주하는 날이 오고 요단강 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전부 다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가는 그 상황이 오면 너 어떡하겠니? 여기서 여러분 요단강이 넘칠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나라 망하거든요.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요단강이 넘치는 날이 온다. 너 이까지 들려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하나님은 너무나 타락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바벨론을 막대기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딱 본 거예요. 난 지금 이거 내 동네 사람들 이거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것 말고 나라 전체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답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그릇이 커서
더 큰 거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답변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정말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악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막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막 분노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막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흥분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쩌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지금 더 큰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흥분하고 화내고 분노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고 요단강물을 막고 어떻게 바벨론을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선을 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마음을 담대히 하고 말씀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에게 꼭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39장 9절, 자, 거의 다 왔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자,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안갚음하지 말라. 네, 갚지 말라. 우리는 이래요. 정의가 막 불타올라서 누가 조금만 악을 행하면요, 막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거 갚으려고, 막 그냥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모든 악에 대한 흥분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그것은 작은 악에 휩쓸려 그냥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말고 그 악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기다리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이니 오른밤을 맞으면 매일 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래요. 그렇지 않고 같이 뺨을 때리다가는 같이 멱살을 잡거나 같이 흥분하면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결전의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을 위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매맞고 채찍까지 다 참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해결사가 아니다. 나는 악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다. 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되느냐? 자,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누가 사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따라해 봅시다. 내 죄만 보면 됩니다. 내 죄만 보면 돼요. 자꾸 누구 지적하고 누구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죄만 보면 돼요. 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을 피하거나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악 때문에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나 정확하게 들었어 지금. 교회에 오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정확하게 들었어 나.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사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옮기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옮기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교회 옮길 때, 야, 영진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 와, 이렇게. 목사, 너는 이래야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너 이렇게 좀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 처음에는 비춰지는 게 좋은 것만 비춰져요. 사람을 이제 알고 보면, 조금씩 관계를 맺다 보면 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 막 그러면서 하다가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런데 영진아,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래요. 정말 이거는 저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증인. 저희 어머니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처음에는 야, 이런 교회가 없더라. 너무 천국이야. 어른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목사님이 친절하고 그냥 설교가 그냥 너무 은혜로워.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설교가 이상해.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가. 막. 아,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여러분,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옮겨요? 딴 데 가보세요. 더 많아요, 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냐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정말 시설도 좋고, 의사가 너무나 탁월함. 이 의사를 만나야 돼. 아, 근데 데스크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 매너가 없어. 그 불친절해서 그러면 그 병원 안 가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의사 만나면 내가 사는데 옮길 거예요? 병원? 딴 데 갈 거예요? 돌팔이 만날 거예요? 누가 손해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냥 아, 있구나. 꼴 보기 1, 꼴 보기 2, 꼴 보기 3 다 있구나.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그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그렇다고 근데 신앙 버려요? 그 다른 게 옮기면 거긴 없을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타스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저 인간에게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과 하나님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넘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맛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맞서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악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할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높이면서, 하나님, 꼴불견 1이 이렇게 했어요. 그거 경험을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꼴불견 2가 이렇게 했어요. 경험치를 또 쌓아요, 또. 그냥 여러분, 꼴불견이 나타나는 거는, 나한테 지금 신앙적인 경험치를 높여주는 거야. 나를 좀 높여주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인간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점점 굳은 살이 생기고 신앙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십자가 사랑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는 탁월한 질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선을 넘는 답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